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샬롬과 합의 그리고 비전 3속과 4속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공동체의 고백으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른 따름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와 함께 교회는 시작되었고 그 교회의 역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따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더 적게 그리고 더 낮게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더 가볍게. 여러분, 지난주가 비록 휴속이었지만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렸죠. 이 속회 안에서 속장에 짊어진 짐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볍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간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연락으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유쾌한 웃음과 부드러운 말로 속회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오늘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속회에서 꼭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의 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시시해 보이고 별 내용이 없어 보이지만 베드로와 이 고넬료와의 만남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먼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도시인데, 특별히 헤롯이 건설한 인류 최초의 인공 항구 도시가 이제 그곳에 있어서요, 당시 이 가이사랴는 국제 행정의 중심지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 지역을 지키는 군대의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였죠. 당시 문헌에 따르면 이 고넬료는 로마 시대 공화정에서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가문이었다라고 나옵니다. 당시에 이 로마 시대의 행정 최고 책임자 자리라고 불리는 집정관을 많이 배출한 가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넬료 가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집정관 수의 무려 30%가 이 고넬료 가문에서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가문이었던 것이죠. 또한 고넬료는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었습니다. 자, 이런 고넬료가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거기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그러한 환상을 본 다음 날 욥바에 있던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늘에서 한 그릇이 베드로에게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이라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에게 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보자기 속에 있는, 그 그릇 속에 있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본문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리죠. 그렇게 같은 대화가 3번 반복된 후에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고 베드로는 환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자,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일까 베드로는 고민하던 차에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욥바에서 만나게 되었고, 드디어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를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 둘 사이의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자, 이 만남 이후에 고넬료와 베드로는 서로의 환상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거든요. 자, 이들의 대화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과 겸상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고넬료 입장에서도요, 로마가 다스리는 아주 작은 민족 중 하나였던 유대인과의 이 대화가 고넬료 입장에서도 역시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열띤 대화 끝에 베드로는 10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베드로는 절대로 먹을 수 없다라고 했던 환상 중에 보았던 그 부정한 음식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는 절대로 먹을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할 수 없다 하신 그 음성에 드디어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요. 그 말을 듣던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자, 44절과 4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제가 앞서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후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든 것을 통용하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레리 오스본은 그의 책에서 이러한 초대교회를 향해 지상 명령을 무시한 공동체였다라고 날선 비판을 가하는데요.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이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옹송그리고 앉아 거룩한 무리를 유지했다. 결국 하나님이 큰 박해를 가하고 난 후에야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때서야 명령을 받은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좋은 소식을 전파했다. 자,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던 초대교회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나눈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새롭게 세워진 7명의 헬라파 유대인 리더 중에 한 명인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로 그 복음이 확대되었고요. 또 사도 바울의 박해와 회심을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무섭게 박해하고 또 회심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한번 생기지 않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사도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를 보내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대화가 잘 통하고 익숙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이미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바로 앞장 9장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직후이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을 고넬료에게 보내셨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복잡한 환상이나 여러 절차들이 전혀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첫 시작의 매우 중요한 임무를 바울이 아닌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첫 시작의 임무를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는 것이 제게는 큰 은혜와 또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가까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생략된 말이 있어요. 누구를 향한, 그리고 어디를 향한 더 가까이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바로 낯선 타자와 미지의 세계를 향한 더 가까이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사람과 나만의 세계를 향한 더 가까이는 성령이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익숙한 사람에게 더 끌리고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공통의 관심사, 같은 취미, 비슷한 학력, 나와 잘 맞는 성격의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와 조금 달라 보이는 낯선 타자,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든 그것을 멀리 밀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따름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밀어내고 무시하고 싶은 낯선 타자와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도전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보니까 베드로의 행적에 눈길이 가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2절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리더이기도 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에게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하는 수만 가지 이유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활동 반경을 넓혀서 사방으로 두루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낯선 타자와 미지의 세계로 더 가까이 베드로가 가게 된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행보는 사도행전 9장 43절에서도 이어집니다. 자, 룻다에 있던 베드로는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요빠라는 곳으로 또 이동하거든요. 자, 제가 주목했던 건 이 요빠에서 베드로가 머물렀던 장소인데 4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이 무두장이는 오늘날 가죽 공예 기술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가죽 공방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무두장이는 최하층 천민으로 천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졌어야 했는데 그것이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부정한 무두장이와 만났을 뿐 아니라 그의 집에서 잠도 잤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낯선 타자와 미지의 세계로 더 가까이 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10장에 이르러 베드로는 요빠로 찾아온 고넬료의 사람들을 따라 가이사랴로 떠나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는요,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극도로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그것도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만 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벗어나 룻다로, 또 룻다에서 요빠로, 그것도 무두장이의 집으로, 마침내 사마리아에 있는 가이사랴로. 이런 베드로의 행적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베드로는 놀랍게도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이 피로사회라는 책의 저자로 잘 알려진 한병철 씨는 그의 책 타자의 추방에서 이 타자의 부정성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이 타자의 부정성이란 조금 이제 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쉽게 해보겠습니다. 이 부정성이 타자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타자 안에 있는 나와는 잘 맞지 않는, 나와는 부딪히는 타자의 속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와 부딪히는 것이 이 타자의 부정성인데, 그러한 타자의 부정한 속성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경험을 만들어내고 성숙을 만들어낸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타자의 부정성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이것을 제 언어로 표현해 보면 불편하고 부딪히는 관계를 피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알고리즘을 들 수 있습니다. 인스타와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영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연결을 시켜주거든요. 한병철 씨는 이런 현상을 같은 것의 테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같은 것의 테러. 그러니까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같은 것만을 추구하는 이 같은 것의 테러는 결국 자기 파괴에 이르게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의 일부를 읽어드릴 텐데 철학자의 책이라 단어나 표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면적인 디지털 네트워크와 소통은 타자와의 만남을 쉽게 해주지 않는다. 그것들은 오히려 낯선 자와 타자를 지나쳐 같은 자와 같은 생각을 지닌 사람들을 발견하도록 하고 우리의 경험 지평이 갈수록 좁아지게 만든다. 그것들은 우리를 무한한 자기 매듭 속으로 얽어 넣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표상들을 주입시키는 자기 선전으로 이끈다. 자, 여러분, 더 많은 관계, 더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위해 만들어진 이 디지털 네트워크와 소통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더 좁고 더 편협한 세계로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것을 쫓고 같은 것을 추구하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은 우리를 전혀 다른 따름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낯선 타자와 미지의 세계로의 더 가까이, 그러니까 나와 잘 맞지 않고 번번이 부딪히는 불편하고 낯선 타자와의 만남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속회 플러스가 시작되거든요. 이 속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단 하나만 한번 저에게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말씀에 비유해서 낯선 타자와 미지의 세계와 가까워지는 유일한 모임이 속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회가 아니면 절대로 만나고 싶지도 만날 일도 없는 낯선 타자와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속회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던 이 가이사랴와 같은 곳이 바로 속회입니다. 이 중에 예배는 드리지만 속회에는 들어가지 않는 분들, 그 마음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만약 이 속회를 가지 않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뭔가 조금 불편하고 어렵고 부딪히는 일을 굳이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은 것이었다면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속회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편하고 그 낯선 부딪힘이 같은 것의 테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이 프랑스의 철학자 샤를 페팽의 만남이라는 모험이라는 책에서 제가 아주 인상적인 글귀가 있어서 적어왔는데 다행히 이 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두 사람의 세계를 전복시키고 두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바로 그때 낯선 무언가가 생겨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습적으로 사로잡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의 만남이 가져다주는 충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자는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떤 기습적인 충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기습적인 충격을 성령의 역사라고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 익숙한 사람이 아니고 나와는 전혀 다른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부딪힘을 통해 생긴 균열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기습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무엇을 신청할 수 있게 됐죠? 여름 수련회를 신청하게 됩니다. 빌드업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 달 전부터 이걸 위해서 빌드업을 할 만한 능력도 없고 제가 그 정도로 치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름 수련회 신청이 낯선 타자와 또 미지의 세계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음 주부터 재미있는 광고도 시작되고요.
여러 홍보도 시작되겠지만, 그래서 그거 다 보고 나서 이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신청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바로 오늘 아무 정보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낯선 세계로, 낯선 타인에게로 더 가까이 간다는 믿음으로 한번 오늘 신청해 보는 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표정이 어두워지셨지만 반주를 좀 깔아주시고요. 주보 간지 뒷면에 신청서 있잖아요. 그거 눈 아프실까 봐 크게 준비했습니다. 자, 왼쪽이 비전, 오른쪽이 청직인데요. 핸드폰 한번 꺼내셔서 QR을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찍어만 보세요. 일단 찍어만. 주보 간지나 화면에 한번 찍어 보시고요. 가능하시다면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름 수련회가 한번 나의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불편하고 썩 내키지는 않지만 기습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한번 지금 신청하세요 라고 하면 제가 너무 하니까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2분의 시간 한번 신청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타자와 또 미지의 세계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용기 내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으로 카톡 읽고 계신 건 아니죠? 네. 1분만 더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시고 낯설고 불편한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의 불편함도, 미세한 차이도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고집을 깨뜨려 주시고,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낯선 타인과 미지의 세계로 더 가까이 향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누군가에게 때로는 고넬료의 모습으로, 때로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다가가 침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